네, 나치 독일의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는 그림 수준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1913년에 그린 그림 중에 거룩한 아기 예수, 거룩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림을 아돌프 히틀러가 그렸다고 하죠. 히틀러는 어렸을 때 찬송도 잘하고요. 성경 구절도 잘 외웠다고 합니다. 신앙이 나름 좋아가지고 어린 시절에 꼬마 목사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세기의 살인마가 되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요, 그의 적대감, 그 적대감과 잘못된 신념이 가득 차면 악마가 될 수 있다. 사탄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적대감, 인간의 그 내면에 뿌리내리는 그 적대감과 잘못된 신념, 이것은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히틀러의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누구냐? 스데반이 죽음 당할 때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이 누구를 전했나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 기독교 이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다라는 것을 봤는데 모든 다른 성도들과 제자들은 세상으로 흩어졌죠.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추격하여 감옥에 넣는 것을 자신의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다. 8장 3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나사렛 도당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메섹까지 쫓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제 추격하는 거죠. 다메섹까지 거리는 약 20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인데요. 이 다마스쿠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죠. 기원전 2500년에 설립된 도시다라는 겁니다. 다메섹이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약 4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피신해서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 대한 아주 깊은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정길에 오른 거죠. 이 사울이 2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어떤 신념이었겠죠. 유대교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길을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옳다고 여겼겠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다마스쿠스까지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된 거죠.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 그 빛은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빛이 비쳤을까? 우리가 가끔 보는 먹구름 사이에 비치는 그 먹구름, 구름 사이를 뚫고 내리는 그런 빛이었을까? 아니면 무지개 비슷한 현상이었을까? 그런 빛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참 처음 겪는 너무나 이상한 그 현상 앞에 바울이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지금 경험했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행동이 자연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충격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적한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곰이 나타났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정말 곰을 산에서 만났다 이러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겁니다. 뒤로 자빠지겠죠. 오늘 사울이 이 빛을 통하여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땅에 엎드러질 정도의 어떤 충격, 신비로운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살아오시면서 정말 땅에 꼬꾸라질 정도의 충격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이 빛 때문에 이 하늘에서 비치는 이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실명하는 거죠. 그리고 땅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던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눈이 멀고 땅바닥에 엎드러져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울은 이 예수에 대해서 육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저주의 죽음을 죽은 거죠. 반란으로.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러한 죄목으로 죽은 자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영광의 빛 가운데 부활의 주로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영광의 빛 가운데 다시 살아나 부활의 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사울은 쓰러졌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가졌던 잘못된 어떤 신념, 자기 확신, 이것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신념, 가치관, 그것과 함께 바닥에 꼬꾸라졌다는 것이죠.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사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신념, 종교적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념으로 자신만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은 예수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길이 될 수 있고요. 교회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바닥으로 추락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 7절을 또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요 3일 동안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8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이 사울은 3일 동안 죽음의 영역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추방당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울은요 3일 동안 엄청난 혼란과 절망을 경험했겠죠. 그러나 이 충돌, 이 사울의 추락, 이것은 너무나 복된 추락이고 은혜의 벼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추락은요 자신의 신념으로 똘똘 뭉친 교만한 사울의 질주를 멈추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옛사람을 완전히 깨트리는 하늘의 요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추락 중에도 위대한 추락이 있고 복된 추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충돌하고 나서 일어나는 추락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추락이 될 수 있고 복된 추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고 이어령 선생의 회심기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에 보면 이 이어령 선생이 회심하게 되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문 기사에 난 것을 이 책에서 실었습니다. 2007년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영원한 문화인 통섭의 지식인으로 불리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 개신교에 귀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이 기독교를 선택하기까지는 딸 미나 씨에게 지난 15년간 닥친 시련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미나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어렵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됐고 한때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사로 활약을 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뤘던 딸이다.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 교민사회에선 성공한 한인이자 전도가 양양한 유망주였다. 미나 씨에게 시련은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뒤부터다. 유치원에 들어간 작은 아들이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명이 났다. 미나 씨는 자신과 아들의 길고 길었던 투병기와 완치되기까지의 과정을 3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에서 공개했다. 이어령 전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것도 그 즈음이다. 그는 아직 교리문답도 세례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해준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것 아니냐 하며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는 그가 7월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요,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고는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영성의 세계는 이해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통 앞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과 충돌하시고 추락시키심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충격을 받아야 멈추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고 비로소 봐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삶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질주하게 됩니다. 그 충격과 추락은 아프지만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깨어지고 추락하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고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은 깨어지지 않는 나예요.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는 내가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나면 미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는가?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극적인 충돌이나 추락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충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심령이 충돌되어 본 경험이 있어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태도를 깊이 성찰하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구원 경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이러한 경험은 없더라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충돌로 충격으로 찾아오시는 때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충돌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겠지만 이제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3일 동안 눈을 떴지만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만납니다.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붙잡고 있었던 어떠한 아집, 잘못된 신념, 그리고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이 벗겨져 나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자아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열정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그 열정도 자기 중심적인 자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사울의 모든 세계관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자아에서 해방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요, 옛 관점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물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 그 비늘이 벗겨지자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시야가 바뀌는 것입니다. 시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사울이 이제 제대로 보게 됩니다. 사울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라는 것을 사울은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은요, 되게 좋은 선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또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죠.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종교적인 목표와 그런 신념,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의하면 뭐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을,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쓰레기란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귀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다. 또는 목사가 하는 일만 귀하고 일반 직업은 하찮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예수 만난 사건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젊은이가 있어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의 눈에는 다른 여자들이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여자들은 평범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도 안 해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왜 한 여자만 눈에 들어옵니까?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다 하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다른 여자들은 다 평범하게 보입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멋있는 남자들이 다 평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서 예수 따르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자기 손자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자기 손자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도 이 젊은이의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 귀여운 아이들이 있지만 자기 손자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그 손자 손녀만 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만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죠. 주님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사울은 보게 되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은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못 박힙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워나가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추락은 위대한 추락이요 복된 추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본질은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요, 누가 이런 표현을 하죠.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되는 것이다.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감수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의 충격이든 마음의 균열이든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누구나 잘 안 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엎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좌절의 시간입니다. 추락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추락을 주시거나 혼란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아가 변화되도록, 자아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추락이고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고 인간이 보기에는 좌절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절로 빛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넓어질 수도 없고요. 저절로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충돌과 혼란과 때로는 추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으실 주님을 더욱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